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지난 시간에 구원의 안전성,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안전되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충분하게 실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 좀 슬픔이라 한다면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왕좌왕 우리가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의 특권이 무엇인지, 그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실제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시대가 타락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강조된 말씀이 너희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고 그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상기할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모두 기록한 것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전히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당시에 헬라 철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실제 교리를 흐트러뜨립니다.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서신서 내용이 뭔가 만약에 너희가 실제 성도가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너희가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과 모든 미혹에서 벗어날 것이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누군지를 분명히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핍박에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위협에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시아와 유럽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문명이 그를 유혹할 수가 있지만은 그는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헬라 철학과 그는 변경하지만은 결코 그들의 사상을 그들은 영향받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는 누구인지 알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모세를 소개하는데 모세가 실은 왕자였어요. 애굽에. 그러나 그가 왕자가 되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한 이유가 소개합니다. 그것은요, 그가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조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해요? 히브리 11장 27절에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자, 누굴까요? 우리는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정해 줍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비옵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비옵니다. 자, 누굴까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실은 가르침들이에요. 성경은 항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항상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에게 속한 자, 내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을 위해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요. 자, 그럼 우리 오늘 가져야 이제 우리가 정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세상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속한 자.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요? 이게 질문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침에 깨워서 이 말씀에 질문하니까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실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습관이 항상 성경은 세상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말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는 구분해 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삶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이 가졌는가, 많이 갖지 못했는가, 많이 배웠는가, 배우지 못했는가,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에는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였는가 속하지 않는 자로 우리의 모든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여전히 우리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구분합니다. 그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 우리가 그 의미를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세상에 속한 자에 대해서 에베소 2장에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2장, 자, 1절 말씀과 2절 말씀.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11페이지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뭐 했다고요? 세상에 속한 자의 특성은요, 이 세상의 풍습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삶. 여러분, 이게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의 특성입니다. 그 세상에 속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 사상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 이게 세상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배웁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랬어요. 과연 그 삶이 뭘까요? 세상에 속한 삶이요.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육체의 것들, 물질의 것들에 모든 관심과 신경을 쓰고 살아오는 것, 이게 세상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시의 말씀, 성경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사는 자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 귀한 시간을 그렇게 쓸데없는데 모든 시간과 정리를 다 바치는가? 라고 저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요. 마치 바울이 말한 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어떻게 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함이니. 저들은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미련하게 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이냐, 사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인지 아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정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잘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 과연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 세상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 성적인 것에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보시거나 책을 보시면은 거의 모든 내용에 성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여기에 쾌락을 누리고 심취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성은 거룩한 것인데 이것을 오용해서 마치 짐승과 같이 너무나 혼돈되게 이 성을 탐욕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안목의 정욕은 사람에게 매력 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실제 거의 잡지들은 어떻게 우리를 멋있게 나타내는가, 옷이라든지 이 맵시에 여러분 거의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원래 여성들은 많이 벗어야지 더 매력있게 보이기 때문에요. 거의 모든 잡지들이 멋있는 옷을 입는가 하면 거의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안목의 정욕,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만족을 느끼고 내 스스로가 즐거워하는, 그 여기에 모든 삶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어떻게 저들에게 멋있게 보이는가에 모든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멋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멋을 내셔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가운데 세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시면은 그 중에 하나가 외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열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에 빠진다면요, 이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아름답게 꾸미지만은 이것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생애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의 것은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자랑해요. 나의 출신 배경, 나의 조상들, 나의 학위, 나의 똑똑함, 나의 외모. 왜 자랑해요? 이 못들 자랑함으로 내가 너희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걸 통하여 자랑함으로써 자기를 높이니까요. 그 이 땅의 사람들은 보다 자기를 높이고 보다 많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공부하는 일에, 학위 받는 일에, 사업에, 돈에, 이 모든 것들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던져냅니다. 이게 이생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여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삽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입니다. 거의 모든 주제가 여기에 관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많이 나를 드러낼 것인가, 내가 즐거움과 쾌락 속에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이것은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은 이게 세속적인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 세속적인 것을 내가 살지 않으면서도 세속의 삶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은 세속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력을 추구하거나 어떤 우리가 안목을 추구하거나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7장에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한 그룹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내가 봉사했는데요. 그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악한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주님께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적을 행하고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봉사하고 항상 자기를 드렸단 그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세속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차이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세상 사람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힘에 의지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차이점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에게 간구합니다.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목적은 같아요. 세상의 것들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학위를 받기를, 좋은 집을 사기를, 잘 살기를. 여전히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한 제목으로 우리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세속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생활 자체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것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요, 여전히 그것은 세속적인 세상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왜 봉사예요? 보다 많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여전히 그것도 여러분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속았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뭐예요? 이런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필요한 걸 찾지만은 거기에 모든 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거기를 목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며,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누구였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학문이 높은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학자였어요. 그의 열정이 있었고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였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내가 이런 존재인 것,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킨 자였고 항상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난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나의 배경과 나의 명예와 나의 신분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그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주님만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이게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드높이고 모든 삶이 그분의 중심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추구의 대상입니다. 그분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자는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는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특성,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고 저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다음 뭐예요? 이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아는 자. 또 누구예요? 또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믿는 자. 그 다음에 6절에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내가 그냥 추구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며 그를 추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6절에 보았더니 내가 아버지를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8절에 보았더니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보내신 자를 믿었나이다. 바로 당신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간 하나님을 나타내고 당신을 나타내었지만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랍비들은 또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목수의 아들인데, 무식한 자인데, 배우지 못한 자인데 그 말을 받을 게 뭐 있는가? 그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들 그 말씀을 받고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제자들은요, 많은 자가 그 말씀을 비웃고 거절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았다는 이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받았다에 맞는 정의가 나옵니다. 17장 11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그리한가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니. 여러분 이게 받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날마다 상고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기독교가 참인지, 정말 이게 진리인지 그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려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수용적입니다.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성이에요. 물론 그들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열려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열려 있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특성이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말로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이 제가 지난 시간에 부부관계란 말인데 부부가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함께 살면서 그들의 생각이 같아지고 성품이 같아지는 것, 이야기 안 해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피상적으로 그가 누구와 몇 살 그게 아니라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마음을 읽어요.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다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을 열려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게, 예수님께 속한 자는요,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해로 끝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나이다. 여기 믿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붙잡는 것, 이 말씀을 지배를 받고 이 말씀의 통제를 받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삶,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추구하고 이 말씀에 지배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킵니다. 지켰다는 말은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원리가 되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나의 모든 마음이 움직이고 내 뜻이 움직이고 내 생각이 움직이고 내 모든 행위가 거기에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바로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항상 수용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이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려 사는 삶,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입니다. 마치 시편 119편의 기자의 고백대로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항상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았사오며,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께 속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것에 매달리고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단 두 가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즉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풍습에 따라 그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근본적인 성도들은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거를 추구하고 거기에 영향받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있는지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이 말씀에 내 모든 삶이 좌우되어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지요?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영광이 주어질 것이며 그 구원은 결코 잃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였다면 정말 내가 이런 존재며 내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사시고 이 땅에 어떤 것들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